예배 자리에 나오신 본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가운데 나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오송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월 첫째 주일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온 몸을 들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한 주간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지만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 풍습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당하여 전국 각지로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성령님 인도 따라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날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26일 추수감사주일, 잃어버린 영혼과 전도 축제의 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태신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하여서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필리핀 탁나야 아볼란 예수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헌당식과 비전 트립 참가자 21명 전원과 온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중에 있는 지체들, 심령이 아픈 지체들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출차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축복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음향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의 면면을 조사하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출신지가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갖고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타이르는 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들아 딸아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지방 사람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 말을 마음에 각인시켜서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에게 소심하게 굴지 말자, 꿈을 가지고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부모들의 이런 말이 미국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부모들의 그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모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이 추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말입니다. 말이 오고 가는 그 말이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통해서 명절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셋을 낳은 후에 930세를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6절 이후의 말씀은 아담이 낳은 그 아들 셋의 계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세피르, 이것은 셋 집안의 역사, 족보입니다. 족보. 그 계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이 나오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가,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반복되는 그 계보가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세세의 족보를 설명하다가 21절에 에녹에 이르러서는 에녹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앞기 내용과는 약간 다르죠. 그 전까지는 이름을 말하고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다가 21절에 가서는 에녹은 하면서 에녹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에녹을 소개하는 짧은 구절에 동행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동행.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 그 뜻은 걷다, 뜻을 쫓다, 또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누룩처럼 죄가 온 땅에 번져서 그 시대는 대단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에녹의 삶을 구별되었다 또는 성결하다 또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유다서인은 에녹은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당대 주변 사람들의 불경건한 자를 책망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에녹의 삶을 특징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동행이라, 이런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행복한 동행. 제가 우리 동지방에 지방회장을 했는데 그때가 2003년도니까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총회에서 지방회장단 부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회장단을 해외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이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지방회장단이니까 부부가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집사람이 그때 아이가 어려서 못 가, 저 혼자 갔습니다.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혼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참 지루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부부가 같이 가니까 비행기 좌석도 같이 가는데 저는 싱글이라고 해서 웬 낯선 외국인과 같이 가니까 얼마나 지루한, 무려 14시간, 15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여행 가서도 가는 곳마다 드는 생각은 여행은 절대 혼자 오자 말이야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행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동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 같이 가니까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거리 여행이라도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지루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호선이라고 하는 시인도 인생은 여행이다, 또 고도원이라고 하는 시인도 인생은 여행이다,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1970년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62세입니다. 지금은 기대 수명이 100세입니다. 100세. 이렇게 볼 때 인생은 짧은 여행이 아니라 먼 장거리 여행, 100세라고 하는 긴 여행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선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관계. 따라서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기간에 피할 수 없는 관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인생이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나름 신앙의 대상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신앙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했던 곳에는 전부 다 조물주 절대자를 향한 신앙인 적이 다 있어요. 제사한 적. 그건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성.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의 대상을 믿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의 영원한 내세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가 중요합니다. 관계.
단순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친밀합니다. 행복한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이웃 아저씨처럼 뭔가 어색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힘들었을까 불편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자신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힘들까? 불편할까? 제가 군대 시절에 어느 날 우리 부대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이 방문했습니다. 행정반에. 근데 제가 옆에서 그분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불편하고 마음이 편철하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과 행동이 편치 않는데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300년간 함께한다, 동행한다, 편했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피하고 싶었을까?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을까? 걸었을까? 동행했을까?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앙하되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 타종교의 신앙의 대상은 비인격이라 그저 바라봅니다. 신앙합니다. 영적인 교감은 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이 비인격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단순히 신앙하는 걸 떠나서 관계, 친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밀한가? 어색한가? 불편한가? 좋은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상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처. 하나님을 오해해서 실망감 또는 두려움, 불신, 의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편치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왜 편찮은가?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고, 이런 마귀의 참소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되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편찮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죄사함, 구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해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신앙해야 에녹처럼
신앙 여정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 인생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은, 에녹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이나 기쁨으로 함께 걷고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 안에 불편함, 불순종, 거역, 죄, 이것들을 내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편견, 불편한 마음, 불신, 의심 다 걷어내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관계는 배우자, 또 자녀, 가족, 직장인, 아내, 동료, 교회 안에 성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웃과 관계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여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특징이 있더라고. 자기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대요.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직장 안에 동료가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김집사가 날 힘들게 하고, 이웃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탓하고 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 많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위층에 사는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맨날 쿵쾅거리고. 한 목사님이 사택에서 교회를 가는 길이 멀지 않아서 걸어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산홍개가 있는 집을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집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막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막 짖어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짖어대. 목사님이 속이 상해요. 마음이 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그 개가 얼마나 친한지 몰라. 너무 친한 거야. 너무 친해. 그 개가 장로님 만나면 꼬리를 흔들고 몸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어봤대. 장로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막 개가 막 짖고 사납게 막 달려들었게 자기도 막 짖으면 자기도 와르르 냈답니다. 사람이 개한테 와르르 이상 쓰고. 그렇더니 관계가 더 나빠지더래.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답니다.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저 개하고 싸면 내가 뭐가 되나 생각했더니 좀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개가 짖으면 화를 웃었답니다. 웃었대요. 웃고, 그리고 가끔은 개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갖다 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개가 안 짖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를 보면은 꼬리는 들더래. 언제부터는 자기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막 힘들고 좋아하더래. 목사님이 그렇구나. 개가 막 같이 으르렁거리고 막 작대기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개가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 결론 7장에 유명한 황금줄 뭡니까?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줄. 그것이 대인관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거리 인생 행복한
여정이 되려면 이웃과 화목하셔야 되나. 화목한 관계가 돼야 인생 여정에 행복한 것이. 불편하면요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 집에도 빌라 아래층 사람들 층간 소유 때문에 이사 가더라고. 불편하다고. 이사를 가. 힘들다고. 이웃과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보, 우리 장거리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이웃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로 좋은 점을,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좋은 인식이 돼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행복한 인생 여정, 이웃과 화목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행복한 인생 여정, 피할 수 없는 관계는 나 자신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나를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불편합니다. 행복할 수 없어. 왜? 나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도 부정적인 자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후하지 않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어떤 상처, 또 지난날 실패, 내 안에 죄책감, 또 거절감, 비교의식, 환경, 열등감, 커다란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런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하니까 어디를 가든 마음이 편치 않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참소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돼. 난 가치 없어. 쓸모없어. 부정적 자아상. 여러분,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 말,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물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고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하루 일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치료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자기 치료 시간.
뭐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자기를 격려한답니다. 격려, 칭찬해주고. 심장아,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냐, 놀랬지? 심장을 만지면서 수고했다고. 간, 피곤하지? 수고 많았다. 발바닥 얼마나 힘들었느냐, 발바닥 내 몸을 지탱한다고 발바닥을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렇게 자기 치료 시간을 갖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러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불행한 거죠.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런 행복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인생 여정에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죄함 없고 용납되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유일한 작품, 긍정적인 사상을 갖고 살아야 인생 여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내 안에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날마다 긍정적인 자상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후배입니다.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막내인데도 다른 형제들은 집안에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들여서 양을 치는 왕따. 근데 바울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본 거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의지하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인생 여정 장거리 여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피할 수 없는 관계와의 동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이웃, 너그러운 마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 관대함,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함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여정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 긍정적인 자와서 나는 용납되었고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칭찬하고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경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은 여행이 아니라 먼 장거리 여행입니다. 누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지루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 세 가지: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행복해야 장거리 인생 행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되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 빚으면서 에녹처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해서 피의식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다가서게 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의 허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 영으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